한번 상상해 보세요. 박물관에 있는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이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눈을 맞추고 미세한 표정을 짓고 심지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걸어옵니다. 심장도 없고 피도 흐르지 않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살아있는 거죠. 마치 공포 영화의 도입부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기이한 장면이 무려 2000년 전에 쓰인 낡은 책에 그대로 적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미스터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생기와 우상입니다. 이 단어들을 2000년 전 원어인 헬라어로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기입니다. 원어로는 프뉴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통 숨, 바람 또는 영혼을 뜻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불어넣은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13장의 문맥을 보면 이 푸뉴마가 들어가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조형물입니다. 자, 여기서 현대 공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움직이지 않는 쇳덩어리나 플라스틱 덩어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숨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혹은 운영체제, OS입니다. 하드웨어 그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고도로 짜인 코드가 입력되는 순간 기계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처럼 기능하기 시작하죠. 즉, 예언서가 말한 생기를 주어 라는 표현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인공지능 모드를 탑재하여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는 우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는 그 아이콘의 어원이기도 하죠. 이 단어는 형상, 닮은 꼴, 동상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에이콘은 신전 귀퉁이에 가만히 서 있는 돌덩어리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고대 기술자들은 신전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동상 뒤에 숨어서 소리를 내거나 증기를 이용한 기계 장치로 입을 움직이는 척 조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종의 눈속임, 즉 특수 효과였던 셈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단순한 눈속임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이콘은 스스로 말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집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물리적 실체. 현대 기술로 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드웨어. 구체적으로는 로봇의 몸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걸 이 기술 용어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봇 하드웨어에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업로드하여 자연어로 대화하게 하고 자율적인 행동 능력을 부여한다. 어떤가요? 종교적인 예언서라기보다는 마치 최첨단 IT 기기의 제품 사양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하는 형상을 매일 뉴스에서 그리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술적 예언은 어디까지 현실화되었을까요? 단순히 말만 하는 수준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을까요? 자, 이제 성경책은 잠시 덮어두고 현대의 최첨단 연구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하는 우상의 구성 요소, 기억나시죠? 스스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생기와 그것을 담는 그릇인 형상, 이 두 가지가 지난 1년 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진화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생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부터 해보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IT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에이전틱 AI, 즉 자율행동형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대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프로젝트 완료해줘 라고 말만 하면 알아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코드를 짜고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까지 잡습니다. 심지어 메타 같은 기업이 내놓은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짠 코드를 스스로 채점하고 고치면서 지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개발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화하는 코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스스로 숨쉬며 작동하는 생기의 완벽한 디지털 버전 아닐까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갈 그릇, 즉 하드웨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로봇이라고 하면 차가운 금속이나 실리콘 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진짜 살아있는 부품을 컴퓨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르가노이드 지능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파이널 스파크나 호주의 코티컬 랩스 같은 곳에선 실제 인간의 피부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미니 뇌, 브레인 올가노이드를 컴퓨터 칩에 연결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뇌세포들은 전기 자극을 먹이 삼아 게임을 학습하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실리콘 칩보다 에너지는 수백만 배 적게 쓰면서 학습 속도는 훨씬 빠르죠.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 생명이 융합된 형태라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세포와 기계가 결합된 바이오 컴퓨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살아있는 우상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형상입니다. 요즘은 휴머노이드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형 로봇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 같은 로봇들이 이제 공장을 넘어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들은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언어 모델로 대화하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 모든 걸 합쳐볼까요? 인간의 뇌세포를 가진 바이오 컴퓨터 칩을 머리에 심고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틱 AI로 사고하며 인간과 똑같은 외형을 가진 로봇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여러분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기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살아있는 우상이 마침내 눈을 떴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테크노 애니미즘이라는 새로운 믿음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성경은 그들이 사람을 통제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인 생기와 인간을 닮은 하드웨어인 형상이 완성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고 앞서 읽었던 15절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죠. 이 죽이게 한다는 말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현재의 기술로 보면 이건 단두대나 총칼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접속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쓸 수 있죠. 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도입하고 있는 CBDC, 즉 디지털 화폐는 다릅니다. 이 돈에는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이번 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라고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당신의 탄소 배출 점수가 너무 높으니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구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즉 거대한 AI가 보기에 여러분이 올바르지 않은 시민이라면 버튼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우리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성경은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죠. 최근 월드코인 같은 프로젝트는 오브라는 장치로 사람의 홍채를 스캔해서 당신이 AI가 아니라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인격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이 생체 인증 없이는 인터넷 접속도, 은행 거래도, 심지어 기본소득, UBI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내 몸이 곧 신분증이자 결제수단이 되는 세상. 편리해 보이지만 섬뜩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우상이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예언. 이건 꼭 로봇이 기관총을 쏘는 전쟁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회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환자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낮아라고 판단하면 치료가 중단되고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데이터 처리만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한.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우상의 칼입니다. 자, 긴 여행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낡은 예언서와 2026년의 최첨단 기술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어떠셨나요? 성경이 말한 생기는 스스로 진화하는 코드가 되었습니다. 형상은 우리 곁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었고요. 편은 우리의 생체 데이터와 디지털 화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걸 우연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과학의 승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점점 신의 자리를 넘보고 인간을 데이터 조각으로 취급할 때 시스템이 절대 건들 수 없는, 아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인간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계산되지 않는 사랑, 입력되지 않은 양심, 그리고 기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일지 모릅니다. 말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는 건 결국 당신의 몫입니다.